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와 또 고넬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둘을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사건이었었어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오라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는 오라마보다는 파노라마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그 파노라마의 판과 뒤에 오라마라는 것은 판은 모두를 일컫는 표현이고 오라마가 보는 것,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펼쳐지는 그 풍경이 파노라마인 것처럼 성경도 우리 인생을 다 비춰주는 판오라마, 모든 오라마, 인생에 대한 모든 오라마가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죠? 바울도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바꾸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선교할 때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겠죠.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했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뜻과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죠. 자, 그럴 때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처럼 그가 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상징적 의미로서의 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0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일상의 밤에서는 빛이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죠. 밖을 비춰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밤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당할 수 있는 어둠, 또 어둠 속에서 분별할 수 없는 막막한 환경.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숱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그 안에 빛이 없으면 인생의 밤에 실족하기 쉽다. 실족은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은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발이라는 것이 길을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이 갈 때 또 그 발에 말씀이 마치 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그 빛을 그 길에 비춰주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밥이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빛이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속에서의 오라마,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의 길을 판단한 것,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마치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임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 생명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일시적이고 또 빛을 내는 이런 발광체도 한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발광체가 아니라 빛 자체이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망으로 가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빛 자체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오라마 환상을 보았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직행하여 빌립보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11절 보면은 그가 직행하여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그 다음 날은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까지 가기를 중간에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딴짓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도요 즉시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보면은 말씀을 받고도 또 말씀의 깨달음이 있음에도 그를 지체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바울도 그 주신 환상을 따라서 직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도착했던 빌립보가 어딘가 하면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다 하는 것이요.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요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바울은 처음 자기 계획상 아세아로 전도를 갈 생각이었어요. 아세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으로 계속 복음 전하면서 가다 보면 동쪽의 끝이 극동이에요. 그러니까 극동이 어디죠? 극동이 대한민국이에요. 동쪽의 그 끄트머리가 한반도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는 극동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계획대로 동쪽으로 계속 갔더라면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이 틀으신 거예요. 어디로 틀었습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시아의 반대쪽인 유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것이에요. 유럽 선교가 그래서 빨리 이루어진 것이죠. 네, 오늘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로 지키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영국이잖아요. 거기 유럽이죠. 일찍 거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유럽에서 복음이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 땅으로 복음 전해지고요,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태평양 건너서 반대로 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바울 시대 때 직행해서 계속 바울의 생각대로 갔더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가려는 곳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는 전혀 준비 과정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환상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요, 며칠 후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도 낯선 곳에 가면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 되게 어떻게 하죠? 예배드릴 처소를 찾죠. 이 근처에 교회가 있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제 이런 것처럼 바울 일행도 낯선 빌립보에서 이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주일이죠. 이걸 어떻게 예배 처소를 찾으려고 나서다가 거기에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 많이 모인 곳에 잘 못 갑니다. 또 함부로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들은 남성에게 말 거는 게 좀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남자들, 더군다나 점잖은 남자들은요, 더군다나 여성에게 말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건 거예요. 여러분, 말을 거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다음에 18장으로 가면요, 거기는 고린도의 선교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전에 아테네에서 선교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거긴 철학자의 도시인데 바울도 철학으로 하면 꿀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지식에 맞서서 철학의 담론을 서로 토론하다가 보니까 대화는 잘 된지 모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데가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18장 9절에 보면요, 그의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까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해치지 못할 것이니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십니다. 바울이 아직 선교하기도 전인데 이미 하나님이 벌써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재적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서울 도성이 엄청 큰 도성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서구만 해도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서구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이
고린도 도성처럼, 그 당시 고린도는 60만 인구였지만 여기 강서구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가 두려워지고 이럴 때 주님이 음성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어느 여자 권사님 남편,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외출을 가서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 어떤 남성분이 그분이 어떻게 갔다는 걸 알려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까칠해서 상대하기가 좀 그랬는데도 제가 이제 마지막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투명하게 내 전화번호나 적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하고 이제 연락이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꼭 술을 먹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제정신에는 전화 안 하는데 술 먹으면 꼭 전화를 해요. 제가 그때부터 야, 술도 참 좋은 효과가 있구나. 제가 그때부터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해 좀 우호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물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날 그 순간에 말 걸지 않았다면 그 집에 구원의 역사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한순간이지만은 말하면으로 인해서 그 계기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 말을 막 뭔가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입이 간지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입이 간지럽게 하나님 만들으셨겠어요? 남의 말 험담하라고 입 간지른 게 아니고 원래는 전도하라고 입을 간지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입 간지러움 가지고 남의 험담하지 마시고요, 좋은 쪽으로 써보세요. 복음 전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복 받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면은 그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 이거는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 옷감이에요. 지금도 뭐 포목점 하시는 분들이 부자인데 그 당시에 이런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포목점을 운영하는 분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말을 할 때에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국 바울이 말할 때 잘 따르도록 했더라.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도 내가 못 열지만 내 마음 못 여는데 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겠어요? 내 마음 여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시편 33편 15절 모든 이의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도 주님 열어주세요. 어떤 때는 냉랭하고 또 눌려있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모든 묶여져 있는 마음, 되게 마음의 병 요즘 많잖아요.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아주 많은 그 병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바울이 서로 협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디아가 바울을 청하여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됐고요, 또 그로 인하여 거기서부터 그 가정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1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초기지가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가정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그 원리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는 거룩하며 가정의 원리는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이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서의 거룩함이 흘러들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것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 여인의 집안이 구원받고 그 교회, 그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환상 오라마를 따라가다가 이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래서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일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오라마를 따라간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오라마, 인생의 파노라마가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도 하나 기억하는 것은요,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그는요 그 공부를 잘해서 옥스퍼드 출신인데, 지금도 옥스퍼드가 명문이지만 당신도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또 그 가문으로 보면은 대대로 성직자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나무랄 데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그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 지역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또 쓰린 마음 가지고 다시 대서양을 횡단하여 영국으로 돌아오는데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막 좌초 위기에 놓여서 막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요, 평신도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굴에 평안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1738년 5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84년 전, 흔히 말하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평신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침내 마음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제가 적어놓은 것은, 여기에 보면 그때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꼈다, 그게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의 일기예요. 그래, 얼마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시간까지 기억한 거예요. 저녁 8시 45분경
그분이 굉장히 치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strange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불안했고 두려웠던 것인데 그때로부터 마음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370장 찬송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도다. 은혜를 체험하면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그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는, 찬송이 나오는 삶. 그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를 겪었는가요? 그렇지만은 그 감리회 운동으로 인하여 그 옆에 프랑스는요, 그 유혈혁명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영국은 무혈혁명,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감리회 운동이 존 웨슬리 목사님 중심으로 영국을 구원하여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이 세계적으로 퍼진 게 오늘날 이 감리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감리교회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신앙의 체험, 영적 체험.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그 한숨 변하여 노래로, 우리 안에 불안함은 평안함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삶의 그 회심의 사건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결국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빛이신 말씀 따라가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오라마를 따라가는, 모든 오라마, 인생의 파노라마인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